하나님의 치명적인 초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절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께 심정을 통한 것이라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고 고백합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고통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화려했던 과거가 현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사람의 족보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뼈대 있는 집안으로 명성을 드높였던 명문가이거나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을 경우에 그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하반절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에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5대 조상 때부터 소개합니다. 5대 조상, 4대 조상, 3대 조상, 아버지까지 이 5 조상들이 모두 대단한 사람들, 뭔가 한가닥했던 분들, 명성을 드날렸던 명문가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있고 뼈대가 있는 가문에 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나는 이런 명문가, 뼈대 있고 족보 있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아들을 못 낳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역할을 감당 못한다는 자격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가 화려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현재가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둘째로, 대적인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분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천둥이 치게 했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한나의 마음에 천둥이 치고 날벼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가슴이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아요. 한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성경도 줄줄이 외웁니다. 분인나는 나쁜 여잔데 아이를 줄줄이 낳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겠어요. 셋째는, 남편인 엘가나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속이 다 뒤집어져 갖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밥도 못 먹고 통곡을 하는데 나름대로 남편이 위로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하는 소리인데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복장이 터집니다. 10 아들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아들 10명 낳는 것보다 나랑 살면 된다. 아니, 그게 이 시점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왜 한나가 고통스럽죠? 왜 분인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되죠?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면 부인을 하나만 뒀어야죠. 어쩌자고 이 훌륭한 남편께서 부인을 2를 얻었습니다.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를 괴롭히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남편이에요. 그냥 한나 부인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착한 여자도 부인, 나쁜 여자도 부인, 부인을 2 거느리고 사니 나쁜 분인나가 착한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가 또 10 아들보다 낫대요. 넷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는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합니다. 한나가 밥도 못 먹고 피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몇 날이고 며칠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이 빠집니다. 나중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요, 주여 하고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주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면서 금붕어처럼 입 모양으로 기도했어요. 그거 성막에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딱 봤더니 이 여자가 뭐 입만 중얼중얼대고 말을 안 하니까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제사장이 한다는 소리가 사무엘상 1장 14절이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하나님의 제사장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합니다. 다섯째로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언젠가는 끝난다. 저 날짜까지다. 고통의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간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의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어김없이 돌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군대에서 겪어도요 시간만 차면 제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언제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언제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매년, 1장 7절에 또 매년 성경이 한나를 약올리는 것 같습니다. 매년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매년 밥도 못 먹고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매년 하는데 그 매년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매년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라와 라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들입니다. 역사에 족적을 남긴 하나님의 여인들이죠.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예요. 라헬은 12지파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자지파 요셉지파,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여자들이요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 밑에 들여놨습니다. 그 계집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그 당시에 흔히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기는 애를 갖고 애를 낳았다고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가 열받아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들들 볶아요.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니 당신이 책임지라. 그러면서 남편에게 대듭니다. 하도 아내한테 시달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 질려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애 낳은 계집종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마음 놓고 학대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갈이 그냥 가출해 버립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한테 화를 내죠.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든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 자살해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 남편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위대한 여자들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의 어머니들입니다. 이런 대단한 여자들도 애를 못 낳으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남편한테 대들고 협박을 하고 남편 아이 낳은 여자를 학대해서 가출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스트레스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한나 정도 되면요 시댁과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분인나와 싸우고 제사장 엘리와 싸워야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이 분인나처럼 못된 며느리를 들이느냐? 남편이 뭘 해준 게 있다고 10 아들보다 낫다고 하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냐?
내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양반이 나를 술주정뱅이 취급하다니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열불이 나서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매년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분인나하고는요 서로 그냥 머리채를 휘어잡고 머리를 끄들면서 울고불고 싸우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나는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나의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슴에 새겨져서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말이 되고 말씀이 행동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워낙 말씀에 정통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나는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계속되는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경은 두 번 반복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원인이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버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나의 불임은 자연의 우연이 아니다. 이는 여호와의 고의적인 역사이다. 요즘 말로 하면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데 아무 신체적인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안 생깁니다. 신체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가사의한 고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홀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고독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구약성경 전체에 여자 혼자서 성막에 나가서 기도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될 만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 모양으로만 기도할 지경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인용합니다. 한나는 불임으로 말미암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한나와의 의사소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도하셨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한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냐면 고통을 주셔서 고통으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면 간절하고 절실하고 사무치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하면요, 그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한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요, 밤낮 짓밟히고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합니다. 제사장이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무능하고 부패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깊고 깊은 어둠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고 싶으신데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한나밖에 없습니다. 한나만큼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이 체화된 사람이 없어요. 한나처럼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나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영도할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을 콱 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철저하게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치명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초대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대로 한나는 간절하고 절실하고 가슴에 사무치고 하늘에 사무치도록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에 새 아침이 밝아오고 절망뿐이었던 택한 민족의 역사에 희망이 탄생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기도했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되고 백성들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인 사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대언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기도하게 만든 여인,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요 역사의 암흑기를 끝내고 택한 백성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고통의 문제 가지고 사람 상대에서 원망하고 울고불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은 다음에도요 사람 상대로 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상대했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도 오직 한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한나의 반응을 보이는 표현인데 이 한 구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피눈물 흘리고 통곡해서 겨우겨우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요 엄마의 마음이 온통 이 아들에 매이게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들, 앉으나 서나 아들, 마음이 온통 아들한테 집중되게 돼서 아들 타령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귀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10절까지의 노래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노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던 한나의 마음이 표현된 찬양이죠. 한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여호와는 인간의 행동을 일일이 살피시고 사람을 저울에다가 매달아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함양 미달인가
함량 통과인가? 인생을 저울에 달아서 검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7절에서 여호와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9절에서 여호와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십니다. 10절에서 여호와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한나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감격에 겨워서 찬양합니다. 그 중에 클라이맥스, 절정이 바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다양한 인생 역전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풍족하는 사람은요, 지금 풍족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풍족할 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앞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셔서 풍족하던 자들이 도리어 줄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줄이는 자들은요, 밥 세 끼 못 먹고 고통스러우니까 계속해서 고통의 나날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 줄이던 자가 부유해져서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탄식하던 어머니가 7아이를 낳게 되기도 하고요. 자녀가 많다고 자랑하던 자들은 도리어 쇠약해질 수도 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자랑과 교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악입니다. 더 많다고, 더 높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더 안다고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래 봐야 쓸데없는 짓이고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나님을 깨달은 한나가 일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어요. 멸시당하는 사람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상반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강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며 동시에 얼마나 무서우신지를 알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도 없고 오만할 수도 없습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알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다가는 땅바닥에 헤딩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하며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역전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 먼지구덩이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쓰레기와 짐승의 배설물이 쌓여있는 악취가 나는 그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요 높이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고귀한 자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망치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괴롭히고 싶으셔서 고통을 주셨다면 그것은 미움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고통을 주셨다면요, 겉으로는 고통이지만 속으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못 낳는 고통을 통해서 한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한나의 모가지를 잡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로 끌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버티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기도 갖고는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한나가 피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제발 좀 기도해다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축복하고 싶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고 싶고 바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택한 백성을 구출하고 싶으니까 제발 기도해다오.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든지 한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습니다. 한나를 축복하고 사무엘을 축복하고 그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의 출발점이 놀랍게도 고통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언제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언제 체험했고 내가 하나님의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회고해 봅시다. 내 인생이 너무나 편안해서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지루해서 뭔가 내 인생이 좀 역동 있고 다이내믹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사태평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인생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나고 병이 나고 가족이 아프고 자녀들이 아프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인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한나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생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인생 역전을 이루십니다. 빈궁한 자를 진토에서 높이 드시고 핍박받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높이 드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신 사람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치명적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오직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역전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체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명적인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나처럼 응답하여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높이 드셔서 영광의 자리, 축복의 반열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